우리는 저번 시간에 야고보가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균형감을 방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요소라고 정리를 했었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삶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태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차별의 원인이 뭐냐?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악한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부패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강조점이었죠. 오늘은 이러한 강조점에 연결을 해서 차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것을 신학적 이유로, 또 어떤 논리적 이유로, 또 성경적 이유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오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신학적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야고보는 죄가 차별하는 것이 죄인 이유를 드러내는 오늘 본문인데 그 앞에 먼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언급되지만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지금 차별하고 있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재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되는데, 그들에게 이 차별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얘기는, 이 의미는 뭐예요? 지금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걸 인식하고 빨리 그 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성도를 대할 때 동일하게 한 믿음의 공동체로 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차별해서 또 표현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들을지어다. 좀 풀어 설명하면 이 들을지어다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권면을 잘 듣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여서 그 차별하고 있는 자들을 형제로 부르면서 이제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제 바르게 순종해야 됨을 드러낸 다음에 드디어 차별이 죄가, 왜 차별하는 것이 죄인지 먼저 성경적인 먼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5절과 6절 앞부분까지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신학적 입장에서 왜 차별이 죄인지 지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자기의 자녀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것이 이유가 돼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가난한 자만 선택하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올바른 어감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외적 조건으로 하나님이 차별하여 구별하여 필요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에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권세가 있건 권세가 없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그 강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게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가난한 자도 택하셔서 그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대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에 부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세상에서 부유한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삼으셨어요. 부자가 세상에서 부자가 믿음에 부유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부유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서 외적 조건으로 교만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의미예요. 표현이 약간 바뀌지만 이 믿음에 부유한 자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부유한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오죠. 거짓 선생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됐으니 사실 오지 않으니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상태를 가지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 인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 동안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한 경점밖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그 부를 누리는 것은 한 점에도 못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도 못 미치는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오늘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늘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믿음의 부유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지. 이렇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연결을 하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약속하셨대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무엇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와 함께 살 그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약속하셨대요. 자,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확실하게 보장된 나라입니까? 우리의 어떤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나라입니까? 네, 그렇죠. 바뀔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보장된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게 하시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고 이 보장된 약속에 걸맞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다듬어내십니다. 정금처럼 쓰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죠. 여러 상황과 여러 관계와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목회자도 다듬고 성도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과정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 부자라고 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보장을 더 받고 가난하다고 해서 보장이 좀 약하고 이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으로 받은 자의 이것이 하나님의 차별이 없이 보장되고 약속된 거죠. 기독교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들어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턱걸이로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적 입장임을 야고보가 먼저 제시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논리적 이유죠. 자, 이렇게 먼저 신학적 입장을 제시하고 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길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으니 너희들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제 두 번째, 논리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부분은 6절 중간부터 7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에 부자는 이렇게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어디에 속한 부자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부자들이 향한 행태를 예로 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지는데요. 앞뒤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자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행태를 예로 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해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세상 속에서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억압하며 착취했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들을 억압하며 착취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그 가난한 자,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그 법정의 공의를 왜곡시키면서 굽게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의 부로 축적했지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부자들이 행하던 일들이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또 당시 가난한 자들은 이러한 부자들의 행태에 억울하게 늘 당하던 자들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했고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당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부자들 중에 회심해서 그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을 떨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초점이 지금 거기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부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참 힘겹게 하는 모습을 띄어왔는데 그 중에 일부 부자들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자들이 교회에 올 때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부유함과 권세를 뭐 했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친해지면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내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이 가진 부나 권세에 기대고자 가난한 자, 볼 것 아무것도 없는 기독교인들은 차별하고 저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가서 앉으라라고 차별 대우하고 부자들에게 더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야고보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그 부자들로 인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해왔는데 똑같이 당해온 저 가난한 자들을 왜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들을 차별하느냐. 너희들과 똑같이 힘겨워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위로하고 더 아끼고 사랑해줘야지. 여기서부터 논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똑같이 부자들 때문에 힘겨워했으면 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왜 그들에게 함께 힘겨움을 당했던 저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차별하느냐. 논리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또 부자들의 행태를 그 기득권 때문에 고통받아 왔으면서 또 그들의 기득권을 부러워하며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느냐? 그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부자가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부자가 문제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더 높여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자들의 태도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부자들도 동일한 성도로 대우해야죠. 그들을 대하는 태도나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나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봐도 그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들이 행했던 일들 중에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7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예요? 부자들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후로 여겨지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뭐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불려졌던 이름들 아니면 그들이 믿는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을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며 업신 여겼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자들이 회심하여 왔으면 동일하게 대해야지. 왜 그들을 더 높이 보고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느냐. 이런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도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안에 꼭 누가 와서 인사를 한 번씩 해요?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를. 근데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시선대로 정치인들을 막 손가락질하죠. 이 정치는 이게 문제고 이 정치는 이게 문제고 막 욕을 해요. 뭐 목회자도 나름 정치적인 노선이 있을 테니까 막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느 정치인이 교회에 와서 인사 한번 하겠다고 하면 뭐 마치 그 교회가 뭐나 됐냐.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광고 시간에 와서 막 인사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대부분 허락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뭐나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야 예배 시간에 정치인들 왔다고 자리를 내줘? 이래서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조건 실con을 떠나서 만약에 자기들이 욕하고 했으면서도 정치인들에게 뭔가 하나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뭔가 된 양 착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자들에게 사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차별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고정시켜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도 함께 애를 써야 돼요. 혹여나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커져서 선거 때가 됐는데 정치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시간을 내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에게 얘기하셔야죠. 아니면 이건 아주 과한 얘기인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세요 그냥. 이게 뭐냐고. 근데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분명 잘못하는 걸 겁니다. 제가 분명 잘못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선에서 여러분 꼭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 오늘은 그런 차별을 지금 야고보가 논리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야고보는 이제 세 번째로 차별이 죄인 이유를 성경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키라고 하는 것. 어디의 말씀일까요?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 말씀을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법.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을 할 때, 관계적인 면에서 행동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여 행동하며 사실 모든 율법의 계명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지요. 그래서 이후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으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무엇이 가장 최고의 법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 먼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야고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법으로 언급하고 있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이 계명을 가볍게 여겨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러지게 이래서 죄야라고 정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건적으로 두드러지면 이건 잘못이고 이건 죄야라고 하겠는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암암리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뭔가 증거가 남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로 규정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언급한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되게 심각한 잘못인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규명하여 정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고쳐,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 율법이 차별을 죄로 이렇게 정죄할까요? 한다고 말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차별은요, 사람의 시선으로 너 이만큼 차별했으니까 죄고 요만큼 차별했으니까 죄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거나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차별을 죄로 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선으로. 왜?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요, 사람은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별의 중심을 누구의 시선은 속일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율법은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이 어려워서 사람은 차별을 정죄하기 어렵지만 율법은,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차별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정죄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어요. 모든 율법을. 그런데 그런 자가 교회 안에서 뭘 해요? 차별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어떤 차별이 어떤 죄로 정죄하기가 근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근데 차별하고 있네. 사람들은 너를 보고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이 최고의 법을 어긴 자로 하나님은 정죄한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그 하나를 정죄했다면 너는 모든 걸 다 잘 지켰어도 율법을 똑같이 어긴 자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개를 잘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나 저질렀냐면 율법에 각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점수를 매겼어요. 어떤 율법은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10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어떤 율법은 좀 가벼워요. 그래서 이건 잘 지켜봤자 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율법, 몇 점짜리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점수가 많은, 무겁게 여겨지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율법에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점수가 낮은 이런 율법에는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은 별로 점수도 매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차별은 별로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죄의 범주를 놓고 바라보는 세상적 시선이었어요. 근데 그 세상적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죄의 어떠한 규례들을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서 차별하고 있는데 다른 무겁게 여기는 죄나 차별의 죄나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 똑같이 본다. 근데 너희들은 차별을 죄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차별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1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순서로 나열한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어기면 중요한 것을 어긴 것과 똑같아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걸 앞에 놓고 중요한 걸 뒤에 놓은 다음에 중요한 것을 어기면 가벼운 걸 어긴 것과 똑같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뭐 딱히 하나 단정해서 이거야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아 이런 의미의 살인이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좀 율법에 치우친 표현 중에 있는 거라서 그렇게 봐도 되나 이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왜 간음을 먼저 표현하고 살인이라는 걸 뒤에 표현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만큼은 단언을 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강조점은. 여러분 느끼듯이 간음이든 살인이든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인을 안 했는데 간음했어.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고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을 했어.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고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지만 차별을 했으면 그것도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어요. 뭐 차별 정도야 뭐. 이건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안 하고 차별을 했어도 율법을 어긴 자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그 사람을 차별이니까 너는 몇 점 깎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시선으로 율법적 시선으로 볼 때 차별도 뭐다? 죄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언급했죠. 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 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약속하셨다. 우리 모두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다. 두 번째, 그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함께 고통받는 이들을 부자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함께 고통받던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느냐.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논리적 이유로 차별의 죄임을 드러냈고 율법적, 성경적 이유로 또 차별의 죄라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차별은 정말 죄다.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차별은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게 나오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는 마지막 권면을 들어가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뭐와 지금 비교되는 걸까요? 앞에서 언급한 최고의 법과 같이 비교가 되는 거죠. 최고의 율법은 무엇에 어디에 근거한 법이었어요? 율법에 근거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최고의 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유의 율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한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 율법을 근거로 한 법과 예수님의 사랑의 법, 이 자유의 율법의 차이점은 구약 율법은 뭐예요?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어기면. 그래서 그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강제성이 동원된 그런 법이에요. 율법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뭐 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하게 된 자로서 죄와 사망 권세의 올무에서 벗어났고 율법이 정죄하는 죄책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느 법 아래 두셨냐면 사랑의 법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강요적 어떤 순종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자원하여 즐겁게 그 법을 지키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무엇이었어요?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은 강제성이 동원됐다면 사랑의 법은, 자유의 율법은 자유의 법은 뭐가 동원돼요? 자원함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차원이 달라지죠. 근데 그 자유의 법은, 그 자원함이, 사랑이 근거된 이 자유의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랑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긍휼을 덧입었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을 줘야 돼요?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시선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떠한 긍휼을 덧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덧입은 자예요. 그렇게 그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된 자가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두를 향하여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시선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이제 오해하면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제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 서신이 아니라 교리적 서신이 아니라 늘 어떤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목회적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이기적으로 대하면 마치 우리도 긍휼을 덧입지 못할 자처럼 그렇게 우리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땅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그 습성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 뭐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문득 이런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저번에 예배를 빼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해요. 문득 이런 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일이 좀 생기면 내가 목사로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성경 연구를 소홀히 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문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물론 연단하기 위해 때로는 이제 고통 중에 놔두시기도 하고 연단의 상황을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기도가 부족하니까 막 치고 예배 빼먹으니까 뭐 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늘 조심하시고 그러한 태도로 열심을 내시고 그러한 태도로 아주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정답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다음부터는 기도를 빼먹나 봐라.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내가 긴장하는 태도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 입장으로 가져가지 마시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이라는 말이 이런 의도예요. 이건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긍휼함이 필요한 자처럼. 나는 긍휼함을 덧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도 이러한 긍휼함이 필요한 자로 여기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나를 더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나도 심판을 받을 자처럼 스스로를 긴장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더 긍휼하게 대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게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긴장시키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긍휼히 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을 이기고 승리자로 만드는 것은 정죄와 차별과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대할 때. 긍휼을 실천할 때 결국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강조점은 이거예요. 나도 긍휼을 덧입은 자이니 너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긍휼히 대하라. 겸손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해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으로서의 강조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발걸음의 기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차별의 마음을 갖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 긍휼을 덧입은 자로서 긍휼하게 바라보면서 부하든 가난하든 교만 떨지 말고 또 스스로를 낮추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임을 알고 당당하게 또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역시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겸손하게 그렇게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바르게 대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써 우리 함께 스스로를 긴장시키면서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함께 말씀 앞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